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심판의 흉배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의 솜씨에 따라 만들며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되 그 길이도 한 뼘, 그 폭도 한 뼘이 되게 하며 너는 보석들을 네 줄로 하여 보석들을 박아 끼우되 첫째 줄은 황보석, 황옥, 홍옥이니 이것이 첫째 줄이 되게 하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강석이며 셋째 줄에는 리구르, 마노, 자수정이고 넷째 줄에는 녹보석, 얼룩마노, 벽옥이니 이것들을 금에다 끼울지니라.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있게 할지니 12이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인장을 새기듯이 할 것이요 각 보석의 12지파에 따라 그 이름이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의 복장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대제사장 복장이 아주 화려하죠. 보석도 있고 각종 색깔의 실로 무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아름답고 찬란한 그러한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론이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장은 인간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가 있죠. 복장을. 그래서 복장이 단정한 거, 그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복장을 단정히 하라,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복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냥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해라 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제사장의 옷들이 있는데 7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8장 6절, 7절, 25절에 나오는 에봇이라는 에봇이 뭐냐 하면요, 여기에 요 지금 수놓은 옷 있죠, 요 자체를 여기 어깨에다 양쪽 걸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흉배입니다. 흉배, 가슴 흉죠. 가슴에 다는 흉배. 흉배는 마찬가지로 이 가슴에 단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옆에 이렇게 해서 천으로 짜고,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여기 금으로 이렇게 끼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12개 보석들을 여기에 이렇게 낍니다. 전부. 그리고 보석 뒤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흉배는 요 천으로 만들어서 그 천 위에다 이 금으로 된 틀을 달고 그 틀 사이에 보석을 이렇게 다 끼워 넣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흉배.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바로 이거 이제 청색으로 된 옷 있죠. 청색 옷. 요거를 얘기하는 겉옷. 겉옷입니다. 겉옷.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기타 옷들이 있죠. 속옷도 있고, 또 배로, 저 하얀 거는 속옷인데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옷이라고 속에다 입는 무늬로 놓은 그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쓴 관이 있습니다. 관. 그 다음에 허리띠가 있고, 허리띠로 그 실로 만드는데 각종 색깔이 있는 실로 저렇게 만드는 허리띠. 여기요. 이렇게 허리띠가 있고 밑으로 이렇게 늘어진 게 있죠. 요
허리띠입니다.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금실, 청색, 자색 이런 것들로 주홍색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약의 위대한 제사장이 둘이 있죠. 구약의 위대한 제사장.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멜키세덱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멜키세덱.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얘기합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그의 아들로 이어지고 아론이 그 머리가 되고, 그런데 멜키세덱은 멜키세덱 대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됐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대제사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 한 지체란 말씀이죠. 같은 몸으로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 자, 두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그러한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너는 누구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 아비우, 엘리야살, 이다말 4명이란 말이죠. 이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의복을 만들지니라. 아론이 입을 옷인데 제사장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줘라. 또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한 옷을 우리도 입어야죠. 나중에 우린 세마포를 입지만, 너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로 아론을 성별케 할 그 옷을 만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셨죠? 뭘로요?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도 부르심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 한다고 제사장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지.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일이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여러분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뒤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지금 여러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이다.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으셨죠?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그리워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14절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도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셔가지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영광 받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요기도회, 이게 사실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 믿음의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켰기 때문에 수요기도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저희가 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앉고 설교를 맨 뒤에 하고 또 초청 시간에 초청하는데 저희가 이제 좁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전통이란 말씀이죠. 전통. 그래서 그런 전통을 지키라고, 배운 바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고 또 같이 모이는데 다 참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러한 전통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전통과는 전혀 다른 전통이에요. 예를 든다면 연옥이라든지 수녀들, 면제부, 묵주 이런 거 성경에 하나도 없단 말씀이죠. 십자가 문양, 림보, 화채설, 유아세례, 성직자 칼라, 성직자도 하얀 칼라 요 안에다 넣고 까만 거 이렇게 딱 목을 고등학교 때 옛날 학생들이 입던 교복 같이 말이죠. 여기다 하얀 칼라 넣고 이렇게 하죠. 제사장들 같이, 바빌론 제사장들 같이. 이거 지금 제도권 교회 목사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신부를 따라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독신 생활, 그 다음에 추기경, 교황청, 대주교, 봉헌미사, 참회의 화요일, 제수요일, 부활절, 크리스마스, 교황사절, 그 다음에 삭발,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출간한 성서들, 이런 것들, 이건 그리스도인이 배운 전통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도 없고 전통에도 없는 것들을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흉내내기 위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검은 제의를 입고, 망토 같은 거 있죠. 가운, 검은 가운 입고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성경에 없는 것을 카톨릭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러한 상황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나 성도들의 전통이나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미혼이어서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교황을 조직에서 선출된 것이, 교황같이 조직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에요. 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부르신 거지. 너 와 하니까 온 거예요. 너 제사장 해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교황을 할 때, 선출할 때는 어때요? 그들이 추기경들이 전 세계에서 쫙 모여가지고 교황을 선출하잖아요. 거기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네 안 나오네 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걸 중계하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교황이 선출됐냐 안 되었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황이 선출되는 게 왜 관심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훈련을 그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제사장을 선출할 때는 교황의 선출 방식에 따라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렸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린 것은, 십자가에 드려진 것은 완전했습니다.
또 그분은 중보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때요? 거룩한 생활을 하죠.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즉 지혜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여러분은 충만해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재료. 여기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서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냐? 4절에 보면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니 흉배와 아까 제가 7개 얘기했죠.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자수옷과 관과 허리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들은 실인데 금색실, 금실,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사용할지니라. 이런 실들을 해가지고 천을 짜라 그 얘기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과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써서 정교한 솜씨로 에봇을 만들되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름다운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그러한 분이죠. 그분은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빛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가면 여러분들은 신부가 결혼식에서 입는 웨딩 드레스보다도 더 하얀 그리고 투명한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세마포를 흰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로 행함으로써 열심히 어린 양의 혼인식에 입을 그 흰 세마포를 한 땀 한 땀 만드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우신 것과 같이 또 제사장이 저런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과 결혼식에서 쓸 그러한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입고 그때 쓸 왕관, 신부가 쓸 왕관, 멸관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보석을 얼마나 달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시고 우주 셋째 하늘에서부터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오시는데 휴거된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흰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타고 그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거죠. 예. 여러분 모두도 정결한 세마포로 입고 흰말을 타고 따른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자,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4절. 여기 보면 여기 의복들이 있는데 몇 개 나와요. 흉배 하나, 에봇 둘, 겉옷에 자수옷 네, 관 다섯, 그리고 허리띠 여섯만 나와요. 여섯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흉배가 요거 안에 요 천으로 된 거 이거 다 포함해서 보석들 포함해서 이거란 말씀이죠.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흉배. 이거를 두 겹으로 만들어요. 두 겹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안에가 열리도록 돼 있어요. 이 안에 딱 뭐가 되는
우림과 툼빔이 여기 딱 들어가 있다. 우림과 툼빔.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어떤 여기에 저기 보석들과 여기에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관한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런 주장은 다 틀린 것이고, 아무튼 그 우림과 툼빔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지금 현재.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공부해서 허리띠를 매는, 군인들 탄띠 차듯이 여기다 칼도 꽂고 실탄도 꽂고 수통도 꽂고 야전사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쫙 여기다 달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다 필요하니까. 그 허리띠에다 달아요. 그런 걸 군인들은. 그러니까 그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방탄조끼 같이 흉배를 여기다 내가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화살을 쏘도 뚫지를 못한다. 의롭기 때문에. 죄를 졌어야 그게 뚫어버리는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신는 신발. 군인들이 군화를 신잖아요. 군화는 뭐예요? 딱딱합니다. 딱딱해. 가죽으로 전체 입혀서 길어요. 이렇게 장화같이. 그래서 이런 그 숲이나 이런 데 가면 찔리는 게 많거든. 부비출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찔려서 발이 다치면 어때요? 사람이 발이 다치면 움직일 수가 없고 뛸 수가 없어요.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튼튼하게 외부의 뾰족한 것들이 뚫지 못하도록 군화를 착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간다는 확고한 믿음. 투구. 철모를 쓴다, 군인들은. 그래서 실탄이 여기 딱, 사람이 머리가 제일 위험하죠. 머리 맞으면 죽어요, 사람은. 다른 데 맞으면 잘라버리거나 수술하면 되지만 뇌를 총알이 뚫고 갔다 그건 즉사예요, 즉사.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흉배를 붙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철모를 쓰면 총을 맞더라도 이게 둥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90도로 맞지 않는 한 웬만큼 살짝만 1도만 해도 이게 튕겨나간다. 찌그러지면서 총알이 튕겨나가요. 이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쓴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칼이다. 칼. 공격. 성령의 칼. 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죠. 방패. 성령의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허리띠, 흉배, 방패, 그 다음에 군화, 신발, 그 다음에 투구, 칼 6개란 말이죠.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6절에 보면 놋경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팍. 사람이 무릎팍에 이렇게 쭉 보면 뼈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뛰어가다가 어디에 걸리든지 그 뼈가 탁 걸려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그냥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과 백병전을 벌일 때 하기 위해 거기다 뭐냐면 쇠로, 놋으로 이렇게 그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놋경갑을 거기다 이렇게 달아놓는다고요. 그래서 완전 군장하려면 그것까지 옛날에 장수들이 그걸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다. 빠져 있어요. 놋경갑이. 정강이를 보호하는 그 놋경갑이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빠져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할 때 뭐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니까 바닥에 딱 닿으니까 이 경갑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지, 그 경갑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놋경갑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림과 퉁빔이 빠져 있듯이 거기도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에 성도는 끊임없는 꿇는 무릎으로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 교제를 해야죠. 그래서 정강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7번째 항목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도 빠져 있다. 세 번째는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이 뭐예요? 에봇이 겉에 입는 지금 요 아주 얼룩달룩한 거, 이 옷이란 말이죠. 어깨에 2개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겉에 입는 조끼예요. 조끼. 여러분 6장
6절 한번 보세요. 28장 6절. 에봇 이렇게 나왔죠. 소제목. 그들이 금실, 청색, 자색, 주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을 써서 정교한 솜씨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어깨를 2개 만들어 양가에다 달아서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있는 정교한 허리띠는 그 방법대로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금실과 청색, 자색 똑같은 걸 반복할 때 위와 동일하다고 않고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죠.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요거를 만들 때 이렇게 위로 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색깔 넣어서 이렇게 금실도 넣고 뭐 해서 이렇게 만들라 하는 것이죠. 만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봇은 가는 배실로 만들어서 아주 곱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 색깔은 성막에 들어가는 또 성막의 성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과 동일해요. 색깔이 동일하다 그 얘기죠. 또 이 조끼는 측면이 있잖아요. 측면에 이렇게 측면이 비어 있잖아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등과 가슴에 이렇게 매달려 등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 매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얼룩만호 보석이 있어요. 여기요. 여기 보석 2개가 있죠. 요거 여기 얼룩만호요. 얼룩만호고 여기 얼룩만호 보석이 들어가 있고 요 옆에 이렇게 네모반듯한 거 요거 금으로 만들어서 얼룩만호를 딱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흉배에 여기 금사슬을 이렇게 4개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요 금사슬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탁 해서 걸치도록 해서 요 흉배가 붙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리 설명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금사슬을 걸어서 여기 위에 또 금사슬을 만들어서 여기를 청색실로 이렇게 연결하는 청색실로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4개가 딱 붙어 있어요. 이 겉옷과 이렇게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것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얼룩만호의 2 어깨를 고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제 12절하고 25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 에봇이 사무엘상 하나, 호세아나 재판관기에 보면은 이것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게 마치 이 숭배 대상으로 이걸 막 삼기도 해요. 숭배 대상. 그래서 흉배와 더불어서 성경에 예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전쟁에 지면 에봇을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벗겨가지고 요 뒤에다가 긴 나무를 달아서 이렇게 놓으면 깃발같이 돼가지고 마치 뭐 무당집에 가면 뭐 이렇게 깃발 만들어 놓듯이 또 전쟁할 때 깃발 만들듯이 해서 뭐 하나님과 통하는 제사장이 입던 과거에 아론이 입던 옷이니까 이걸 갖고 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나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들로서 그러면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나? 그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다윗도 이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사무엘도 이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아름다움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인격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은 어깨에 이음새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렇게 지지한다면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충성을 맹세한다든지 무슨 뭐 이런 어떤 자기들끼리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 2 보석 어깨에 있는 보석이에요. 얼룩만호
두 보석을 에봇 어깨 위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의 보석들로 삼되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뒤에도 나와요. 이 얼룩만호에다가 두 개 아니면 크게 큰 보석이 두 개,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이름을 저 뒤에다 새기고 또 6지파는 여기다 새겨요. 여기도 새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얼룩만호 보석을 금실하고 연결해서 금고리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서 아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9절로 12절 보면요. 12절에 너는 그 두 보석을 에봇 어깨 위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의 보석들로 삼되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자, 네 번째는 흉배입니다. 흉배. 흉배는 배로 만들어졌다. 흉배가 뭐라고 그랬죠? 요겁니다. 요거. 네모반트 닭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천 있잖아요. 울럭덜럭한 거. 이게 이제 배. 재질은 배다. 무슨 철이나 무슨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배로 만들었다. 배로. 흉배는 배로 만들어졌고, 또 에봇도 배로 만들어졌고, 허리띠도 배로 만들어졌다. 다 모두. 거기다 색칠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길이, 폭. 자, 여기 길이와 폭을 한 뼘으로 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한 뼘이 성경에서 한 뼘 하면 약 23cm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 한 뼘 하면 여기까지 되거든요. 또 한 뼘 하면 이렇게 다는 거죠. 가슴에다. 요거의 길이가 약 한 23cm 정도 가로 세로 된다 하는 그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13절에 너는 금장식들을 만들고 양 끝에 순금으로 두 사슬을 만들어 그것들을 꼬아서 그 꼰 사슬들을 장식에다 고정시킬지니라. 제가 설명했죠? 꼬아가지고 저 장식들에게 고정시킨다는 거. 여기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너는 심판의 흉배인데 이거를 심판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흉배. 이 지금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중에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지만 심판받으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심판의 흉배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의 솜씨에 따라 만들며 금실과 청색, 자색, 중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되 흉배를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되 길이도 한 뼘, 그 폭도 한 뼘, 한 뼘 23cm라고 그랬죠? 예, 한 뼘 되게 가운데 흉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보석들을 네 줄로 하여 보석들을 박아 끼우되 첫 번째 줄은 홍보섯은요 유다 지파를 나타냅니다. 대표합니다. 자, 홍보섯을 이제 거기다 하되 첫 번째 홍보섯, 그 다음에 홍옥. 저 맨 위에 3개 있잖아요. 거기에 그 보석을 끼라 그이죠. 금으로 된 그 판에다가 딱 끼워 넣으라 그이죠. 홍보석, 황옥, 그리고 홍옥 이렇게 끼라. 그래서 황옥은 이사갈, 그리고 홍옥은 스불론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너는 보석을 이거 쭉 했고 18절에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강석 3개. 3개씩 4줄이니까 12개죠. 12개입니다. 금강석.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에메랄드는 루벤 지파, 사파이어는 시므온 지파, 그리고 금강석은 갓 지파. 여기 19절에 보면 셋째 줄에는 리그로 마노 자수정이고, 리그로 에프라임, 마노 므낫세, 자수정 베냐민. 이거 20절에 넷째 줄은 녹버섯, 얼룩마노, 벽옥. 이것은 단, 녹버섯은 단, 얼룩마노는 아셀, 벽옥은 납달리.
그래서 그것을 금에다 끼울지니라. 자, 금에다 끼우라고 그랬죠? 금이 어디? 요거 다 금, 왁구가 금이란 말이죠. 우리가 반지를 만들려면 왁구 있고 거기다가 보석을 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왁구를 금으로 만들고 금 안에다 이렇게 보석 12개를 각각 명칭, 어떤 보석인지를 다 제시해 줘서 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쭉 만들고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있게 할지니라. 12지파 이름을 거기다 12를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인장 새기듯이 할 것이요. 거기다 새기란 말이죠. 보석에다. 각 보석의 12지파에 따라 이름이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성경마다 틀려. 사실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마다 약간씩 틀리게 나오는데 하여튼 12지파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너는 흉배 위 양끝에 순금으로 꼬아 만든 사슬을 만들고 흉배 위에 두 금고리를 만들어 두 고리에 흉배 양끝에 달고 두 고리를 흉배 양끝에 달고 꼰 두 사슬을 흉배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며 꼰 두 사슬의 다른 양끝을 두 장식에 고정시켜 그 앞에 있는 에봇 어깨띠에 달지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다 설명한 거예요. 요거를 금으로 요거 고리를 만들란 말이죠. 예. 흉배 고리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흉배가 두 군데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금실을 이렇게 꽈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달아라.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고, 26절에 보면 또 너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안쪽 곧 애복에 닿는 쪽에 흉배를 가장자리 끝에 달고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정교한 애복 띠 위에 다른 고리가 연결되는 곳 옆에서 앞쪽으로 향해 애봇 아래 양쪽 면에 달고 청색 끈으로 애봇 고리들에다 흉배의 고리로 흉배를 꿰어 정교한 애봇 띠 위에 붙여 흉배 애봇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이거 어렵죠, 너무. 이걸 읽으면 참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래 거. 여기다 금으로 만들고 또 여기다 금으로 이렇게 고리를 양쪽에 두 개, 애봇에 붙어 있는 금, 요 흉배에 붙어 있는 금, 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요 둘을 연결하라, 떨어지게. 그때 요 실은 청색실로 하라. 청색실로 나오잖아요. 청색실로 이렇게 하라, 그 얘기죠. 청색실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네 군데가 다 위에 묶이고 옆에 묶여서 이게 안 떨어지, 이렇게도 안 떨어지겠죠. 완전히 밀착시키라,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잘, 이거 그림을 안 보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29절에는 뭐예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 위 심판의 흉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지녀 주 앞에 지속적인 기념을 삼으라.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흉배를, 이스라엘 민족들 여기 다 지파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 저도 죄를 졌고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죄를 졌습니다. 흉배예요. 심판의 흉배. 우리는 그냥 전부 벌을 받아 죽고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저 앞에서 짐승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가 피를 갖고 와서 이렇게 뿌립니다. 저희들 살려주시고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복 주시고 비록 죄는 졌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심판의 흉배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지녀가지고 주 앞에 지속적인 영원히 주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라, 그걸. 그렇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각 지파 색깔의 보석은 번쩍이죠. 제사장을 딱 볼 때는 어우, 너무 화려하다. 저렇게 비싼 보석들로 치장하고 색깔도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흡사 사탄의 모습과 같다.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그 사탄의 루시퍼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데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죠. 아주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흉배를 달고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이 심판을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 주님하고 교제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청색실, 배색실 꼬아서 만들고 붙이고 뭐 흉배를 붙이고 심판의 흉배도 이게 무슨 말씀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보석에다 12지파 이름을 다 새기고 말이죠. 또 여기 두 개 있는 어깨 견장, 그 군인들 또 경찰들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 또 견장을 여기다 딱 견장을 달고 여기다 별을 딱 달고 양쪽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격식 있게 하는 거예요. 유럽의 무도회나 가면 이 견장을 다 차고 여기다 수술을 달고 군악대라든지 의장대들 보면 수술 같은 걸 막 달아가지고 화려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장이 군인들도 정복이 있고 정복이 뭐 훈장 달고 막 주렁주렁 뭐 달고 그러니까 전투할 때 쓰는 전투복이 있고 그냥 평소에 입는 전투복.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을 할 때는 철모하고 완종 군장을 메고 탄띠를 메고 군화를 신고 하는 그런 복장. 그러니까 그 복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식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복음 전후 거리 설교하면 딱 양복을 입고 견장케 해서 딱 해서 건들건들 되는 게 아니라 딱 서가지고 성경을 끼고 마이크를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히 뭐 일을 할 땐 또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배 드릴 땐 또 주님께 단정하게 해서 예배 드리고 이런 그 격식이 다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 구약은 뭐 너무나 이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나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좋은 인격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비참하게 죄인의 모습이 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제사장과 같이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같이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는 고귀한 인품을 갖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기록해놓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알려고도 때로는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